지난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이제 중보 기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같은 표현으로 다 보이지만 이 중에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혹자는 말하기를 진정한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리냐.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소위 도고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중보기도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보기도라는 그런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성장한 다음에 지니고 있는 생각이 달라지듯이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고 드리던 기도는 매일 예수님 잘 믿으면 복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다 이런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10년이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영역이 조금씩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성숙한 기도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우선 자기 몸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또 옥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고 밖에서 오히려 자유롭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내 주위만 맴돌고 있으면 이것은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고요. 자꾸 이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더욱 기도의 범위를 넓혀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기도를 꼽으라면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오랜 시간이 되어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각 집에 있는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며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신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형상화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섬겨나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찌하여 이 애굽 사람들 원수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진멸하려고 우리의 땅에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낸 줄 알았더니 그냥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네.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끌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신 것이구만.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지 않도록 하나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와 같은 모세의 중보 기도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즉 나만 구원받고 백성들 다 멸망당한다면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나도 하나님 진멸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백성들이 다 진멸해도 모세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영도자의 마음으로 그가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생사를 건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조금 신앙적으로 나태한 모습이지 죄라고는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른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곧 죄다 이렇게 여기면서 백성들을 품고 중보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방조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막 자살을 시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죽든 말든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만약에 외면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자살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살인 행위를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 사람 목을 조리고 칼부림을 하는데도 아이고 지들끼리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가 괜히 끼어들 필요가 뭐 있겠어,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자리를 외면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도움이 절실해서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정말 물에 빠져서 밧줄이라도 던져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방조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이 본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지만 다른 사람을 챙기는 기도는 그것은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과 동시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본인을 위한 기도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어떤 때 빵을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좀 욕심이 많은 애나 혹은 배가 고픈 애가 나는 하나 더 먹고 싶은데, 더 갖고 싶은데, 이럴 때 좀 마음이 착한 애들은 그래 그러면 이건 너 먹어 하면서 자기 것까지 주잖아요. 만약에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이 자기 빵을 준 아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사랑, 그 배려, 그 기특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에게 빵을 하나 더 보상해서 2개를 더 준단 말이죠. 하나가 자기 것이지만 더 준단 말이죠. 왜? 그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완전히 예수님이 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지만 여기 두고 가는 제자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을 좀 지켜주시고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이와 같이 중보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중보의 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예수님이 두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간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파열되어서 죽은 현장이 바로 십자가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중보의 역할을 하다가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런 놀라운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와 같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중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나누고 갚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잘 요약하면서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즐겁고 기쁠 때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도 찬송하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해석하면, 여러분 기도를 가리켜서 곡조가 붙은 찬송을 가리켜서 곡조가 붙은 기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많죠. 이 찬송, 우리가 부른 찬송도 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단지 곡조에 붙여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통해서 기도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보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즐겁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밤과 같은 때에도 인생의 낮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좀 모든 것이 형통하면 기도를 자꾸 소홀히 해요. 왜? 이제 좀 잘 되고 편하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계속 잘 돼야 되고 혹시라도 이 좋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말이 맞아요. 계속해서 쉬어야지, 좀 살만하다고 안 하고 뭐 어렵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선 강조되는 기도의 주체는 본인이에요. 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기도하라. 그 당사자가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그는 찬송하며 기도하라. 즉 당사자가 드리는 기도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어야만 중보기도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매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우선 본인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플러스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또한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하면서 자기는 기도 생활 안 하면, 아니 무슨 자격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본인이 하고, 또한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더 끊임없는 기도에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것이 꼭 뭐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한 걸 상징적으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앞서 말한 13절 말씀대로 한다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할 것인데 본인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이번에는 교회 장로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 혹은 나보다 좀 더 기도에 많이 힘쓰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혼자 못할 일을 둘이 합치고 셋이 합치면 다른 모든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드리는 기도도 혼자 드리는 기도는 물론 필수적이지만 그것으로 부족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두 사람, 세 사람 기도의 지원을 요청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할 때에 14절 중반절 기도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보기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위하는 기도가 나오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중보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불쌍하니까 측은하니까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손을 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갖고 죽으셨는데 그 정도로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약점이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권사님 집사님 지금 어렵다며 지금 아프다며 내가 기도할게. 그래 놓고는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한 번은 중보기도 하는데 일주일 내내 나 몰라라 살다가 또 다음 주일 보면 또 생각이 나서 아이 권사님 제가 기도할게.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중보기도 약속을 했으면 그분이 육신이 아프면 육신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유기도 재단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창립기념일 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이제 아픈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거기 계시는 그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집회 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얼굴이 막 벌겋게 상기되어 있고 눈동자가 다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그렇게 힘이 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에 환자들이 오면 제가 뭐 어디 아프냐 안 물어보고요. 딱 기도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아픈 부위를 똑같이 느끼게끔 나에게 막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막 위가 뒤틀리고 막 미칠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혹시 위가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제가 위암 몇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서 당신이 느끼는 그 통증을 나에게 그대로 전달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우리 초창기에 이제 전교회 수련회 가 그러면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밤에 우리가 안수기도 제가 이제 해준다 그러면 쫙 기다려서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 안수기도 한번 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 탈진되는 거예요. 1시간 남아 서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대강 안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또 기도 제목을 또 받고 이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애끓는 기도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막 이 창자가 뒤틀리고 사람이 막 그냥 온 진액이 다 빠질 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하게 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집중하면 이 못의 혈관이 파열이 되면서 피가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야 했냐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시의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환자들의 아픈 부위에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종교적인 절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사,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보이신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뭘 도와주시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해석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소위 말하면 가정상비약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아플 때 된장을 바른다든가 간장을 바른다든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가정상비약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복통을 막 느끼거나 이럴 때는 감람류 기름을 먹으면 이게 진정이 되면서 내복용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어디에 찢겨가지고 피가 나거나 상처가 입으면 감람류 기름을 바르면서 그것을 이제 외상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에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동시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왜 동시에 병원을 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자들 중에 병원을 안 가고 기도만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축복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과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료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어서 의료를 찾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함과 동시에 인간적으로 해야 될 본분을 다하라 하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매일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금식한다고 그 진학을 합니까? 아니요. 기도는 하되 다시 집에 가서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하고 남달리 애를 써야만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학생이 매일 주여 면접관의 눈을 가려주셔서 뭐 귀를 막아주셔서 뭐 다 좋은 소리만 듣게 하시고 제게 성령을 주셔서 입이 술술 뚫려갖고 인터뷰가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만 하고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취업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모든 배경을 공부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다 노력을 해갖고 가야 된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의 수단들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것은 정말 애끓는 예수의 심정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자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지금 병든 자에게 가서 중보기도하는 그 장로들, 그 중보기도자의 기도일 수도 있고 본인의 믿음의 환자 본인의 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개가 함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 출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자기 문제 아닌데 하인, 보잘것없는 하인임에도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서 너희 집에 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냐면 아이고 저희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으로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굉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을 하시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오늘로 말하면 믿는 자는 사람 중에도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 하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자, 누구의 믿음을 본 겁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하인은 지금 믿음이 없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당사자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금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불신자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불신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믿음은 우리가 장담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신자들이 신부님에게 고해성사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혹은 잘못한 죄를 고백함으로 신부가 중보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이제 전달하고 죄를 사해주는 이런 하나의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이 나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 말씀이죠. 지금 그 울지마 톤스와 그 관계되었던 신부 한 분이 지금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 지금 가톨릭 교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 다시 말하면 그들도 다 인간이라 말이죠.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또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하지만 그 죄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는 다 같이 갇혀 있는 게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다 해도 그에게 가서 죄를 고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주제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으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대상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도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저에게 죄 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하고 사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서로 고하라 그랬느냐? 이거 사람끼리 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기도하기 전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예물을 갖고 와서 헌금을 하기 전에도 만약에 내 마음에 맺힌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풀고 와서 이걸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대표 기도를 하거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어젯밤에 뭐 대판 싸우고 뭐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잘못해놓고 여기 와서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고 뭐 이건 다 허공을 치는 헛기도가 되고 헛설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전에 가서 먼저 부인한테 내 잘못했어 풀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고 내가 잘못한 관계를 가서 해결하고 와서 설교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내가 마음속에 뭐 맺힌 게 있고 얽힌 게 있고 미움이 있고 앙금이 남아 있다면 이거를 절대적으로 서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중요한 거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의 책임이다 자꾸 몰아가는데 그런 법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몰아가는데 천만의 말씀.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양자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회개하고 죄 고백하면 안 돼. 나도 잘못했어 하고 같이 해야만 이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중반절로 넘어가 보면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는 이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병이 낫기 위하여 또 서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이 기도, 이것도 다시 말해서 서로라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것이고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니까 이 말은 둘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문제를 놓고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를 순수 우리말로 품앗이 기도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전매 특허예요. 품앗이가 뭡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김장 같은 걸 한다든가 큰 장례가 났을 때 이 집에 가서 같이 다 그냥 있는 거 다 갖다가 해가지고 도와줘요.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또 이 사람이 우리 집 와갖고 또 다 같이 품앗이를 해준단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편하고 뭐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평생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언젠간 여러분도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어려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살이이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과연 나에게 와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여 도와주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여러분 옆에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첫째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품앗이를 해줘요? 내가 가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내가 저 사람이 안 해도 먼저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꼭 갚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어려울 때 세상 어디엔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제 설교를 듣는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에 아무도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그냥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 갖다 환자한테 딱 덮어도 환자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강합니까? 그럼 바울이 자기 혼자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는데, 바울이 항상 그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 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냐면 그때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일했기 때문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항상 부탁을 한단 말이죠. 바울이 사사롭게 교인들한테 가서 나 지금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돈 좀 꿔주세요, 뭐 사택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한 번도 아쉬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비량으로 다 해결했지. 그러나 바울이 유일하게 부탁한 거는 기도 부탁이에요. 나 기도를 좀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제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잘 나가는 줄만 알았고 잘 하시고 계시니까 믿었는데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죄종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통 뭐 주일날 혹은 기도 때 얼마나 하시는지요? 그냥 뭐 지나가는 기도를 의례적으로 하실 수 있으나 정말 애끓는 기도, 저분이 바로 서서 오늘 이 시대에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기도를 과연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죄종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죄종의 영적 건강 상태는 여러분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종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책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감히 늘 기도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인지 남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중보기도의 부탁은 이건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니까 거룩한 부담은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저에게 돈 1,000만 원 꿔달라 그러면 저에게 부담이 되지만 중보기 내주세요 하는 건 저에게 부담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하라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데 뭐 저 같은 사람까지 뭐 그건 자기 스스로 손해하는 거예요. 손해예요. 무조건 힘들어도 목사님 이거 부탁합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런 것이 수예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 사무실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제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배 후에 1시간. 뭐지? 여기 돌아다니는 게 지금.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보면 그냥 교인들 붙잡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몰아서 내시는 거죠. 뭐 1시간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커피 마시고 쉬면 뭐합니까?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다. 밖에 나가서 또 만나면 밖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만나면 여기서 기도하고 그저 기도로 내가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당면한 문제 내 발등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준 게 뭐예요? 사랑을 가르쳐줘요. 예수님 실천한 게 뭐예요? 사랑을 실천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저 사람 나하고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기도해? 그건 못해요. 근데 보면 안타깝고 기도해주고 싶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도 응답이 더 빠르고 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중보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또 죄사함을 받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고친다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말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과 죄를 같이 본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병든 거나 눈을 못 보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존 관념을 그대로 충족시킨 말씀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응답은 그냥 병 고치면 병만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내 친구가 자기 중풍병 걸린 친구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치고 싶은데 입구가 가로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고 천장을 뚫고 지붕의 4군데 모서리에 줄을 내려갖고 그 환자의 침상을 내렸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환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병 고치러 온 사람한테 무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갔단 말이죠. 첫째, 누구의 믿음을 보고 이걸 고쳐준 겁니까?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이 소자는 지금 그냥 들침 받아갖고 내려온 것 뿐이고 그 내 친구가 지붕을 뜯고서라도 이 친구를 고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중보기도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아까 백부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간절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뿐 아니라 이 당사자인 중풍 환자는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그 응답은 그냥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를 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있는 전인적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병 고치는 데만 자꾸 집착을 하는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병 고친 다음에 궁극적으로 능력의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병 고쳐서 뭐 자기 이름 드러내고 이 사람은 용하다는 말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의인의 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16절 하반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면
그냥 오늘 15절 중반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죄사함을 주는 거지 기도자, 능력자, 뭐 중보기도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 응답받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이번에 기도 응답이 됐어요. 물론 제가 중보기도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는 표현이지 저에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후반절에서 엘리야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오면서 그 능력의 종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격이나 감정 다 같은 이런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딱 그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가뭄이 해소되면서 비가 내렸다 이거죠. 그 무슨 자연 천재지변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물며 왜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한 겁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도 중보기도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거거든요.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도 중보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거는 엘리야한테만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너희에게도 똑같은 권세 있는 능력의 중보기도의 응답이 주어짐을 우리들에게 확증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중보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의 의과대학 산부인과 과장인 로버 박사라는 분이 우리 한국 중문의대의 병원장인 차광열 박사, 이 사람이 차병원 원장이죠. 그러니까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98년에서 99년 2년 사이에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 199명의 명단과 그리고 사진을 다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전혀 생판 모르는 미국, 호주, 캐나다에 있는 신실한 기도의 중보기도자들에게 이 사진을 분배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아기를 갖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병원은 병원대로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그걸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도의 중보기도를 받았던 그 불임 환자들이 전혀 기도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임신율이 2배가 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 박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너무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것을 학술지에 실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으나 결론은 너무 이 사건이 이 차이가 명확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한두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증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무시할 수 없어서 의학 학술지에 올렸고 그것이 뉴욕타임즈에 인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영국의 명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중보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기도해서 아기를 가져?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다.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보기도의 파워를 잘 사용하고 끊임없이 사용하고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한번 했으니까 안 돼. 아니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도전하시면서 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파워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바로 세우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어려운 때, 이 혼란한 때 솔직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요. 기도도 내 문제도 절박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이 귀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더 넓혀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림의 교회가 중보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중보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